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등장이 갑작스럽다 함은 마태복음 3장 바로 전장 2장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긴 하셨지만 예수를 죽이려는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예수의 가족들은 이집트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고향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나사렛 동네에 머무십니다. 그리고 오늘 3장 수십 년이 흐른 뒤, 3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 종적 없으셨던 예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갑작스러운 등장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그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말입니다. 요한은 주님이 자신을 찾아오신 것만도 황송한데 세례까지 받으시겠다고 하니 이건 너무도 놀랍고 말도 안 되는 일이기에 고개를 젓고 손사래를 칩니다. 안 됩니다. 아니 될 말씀입니다. 내가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그것이 마땅한 도리인데 선생님이 내게 오시기까지 하시더니 세례까지 저에게 받으시겠다고요?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었던 세례 요한으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었겠죠. 그러나 이 당연한 반응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요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게 옳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므로써 의로움을 함께 이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 첫 권 열어봅니다. 창세기 15장 6절,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만 의로우신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인정하십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 나의 종을 봐라.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의 종이 의를 베풉니다. 42장 후반부 21절 말씀, 주님은 백성을 구원하셔서 의를 이루시려고 힘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정의를, 공의를, 의를 이루시려고 막 땀 흘리면서 노력하시면서 애를 쓰신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말하자면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 게레이티카이트,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의로움은 하나님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의로움은 인간은 관계치 아니하고 인간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혼자 독단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런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선물을 인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인간의 협조를 요구하십니다.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의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그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충실하게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에스겔 예언자의 말씀입니다. 나의 모든 율례대로 살아가며 나의 모든 규례를 지켜서 진실하게 행동하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니 반드시 살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에스겔 18장 9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 의에 줄인 사람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더해 주신답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과 함께 연대해서 합해서 합력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의다. 그런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말하자면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요한? 그렇다면 당신의 협조와 순종이 필요합니다. 세례자 요한, 주님이 말씀하시자 자기가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 인간의 협조를, 땅의 협조를 필요로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협조하시는 예수님과 예수님께 순종하는 세례자 요한의 행동이 돋보입니다. 요한과 예수님이 함께 이루어가는 의로움의 모습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죄 씻김과 회개의 세례가 필요한 우리 죄인들처럼 죄인들이 받는 세례 받으시러 물속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강 바닥까지 내려가십니다. 요단강이든 어떤 강이든 강은 땅보다 낮은 곳을 흐르고 강바닥은 땅바닥보다 훨씬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닥 중의 바닥까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곳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낮아짐과 겸손의 극치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님이 계신 강바닥, 그것은 진흙입니다. 뻘입니다. 이전투구라는 말이 있죠. 진흙밭에서 개들이 뒹굴며 싸운다, 그런 뜻인데, 너나 할 것 없이 이기적인 욕망의 노예가 돼서 진흙밭에서 흙탕물을 튕기면서 물고 물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네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전투구죠. 그러므로 주님이 땅보다 낮은 강바닥 진흙 속으로 내려가셨다고 하는 것은 이전투구 같은 세상에 당신의 발을 들여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당신 자신을 죄인인 우리와 똑같이 취급하시려고 마음 먹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흙탕물처럼 추악한 우리 몸속으로, 우리 영혼 속으로 죄 없이 맑고 깨끗한 그분이 들어오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물속에서 일어서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16절 이하의 말씀,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아들,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늘 아래 서 있습니까? 더러운 뻘에 흙이 옷과 몸에 다 진덕진덕 묻어 있습니다. 진흙이 머리 위에서부터 얼굴로 몸으로 흘러내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하나님은 왜 그런 모습의 아들을 좋아하신다고 사랑 고백을 하십니까? 진정한 사랑은 강 건너 불구경하면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을 건너가서 불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현장에서 같은 처지가 되어 함께 아파하면서 그들을 괴롭히는 불과 함께 싸우면서 희망의 출구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과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고 지금 죄인처럼 물에 잠겨 진흙 바닥까지 내려가셨다가 죄인들과 어깨를 비비면서 함께 살기 위해서 물속에서 일어나신 것입니다. 진흙을 뒤집어 쓴 채 흙탕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예수, 이 예수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예수의 이와 같은 세상 참여 방식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함께 섞이십시오.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그런데 내가 먹기 좋고 놀기 좋은 물이라면 받아들이고 섞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는데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을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어떤 일에 섞인다? 그것은 내게 이득되는 것만 골라서 취하는 게 아니라 손해볼 것을 각오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이고 섞인다는 것은 문제에 동참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문제에 동참한다? 이것은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가 뒤따라 가야 하는 아주 힘든 과정이고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고 때로는 위험까지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우 여러분들, 누군가 내 옆에서 한숨을 쉬거들랑 못 들은 척 하십시오. 누군가 내 주위를 어슬렁거리면서 왔다 갔다 서성거리거든 못 본 척 하십시오. 누군가 할 얘기가 있으니까 시간 좀 내달라고 하거들랑 바쁘다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분명코 여러분은 골치 아픈 문제에 휘말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들어야 할 게 자꾸 많아져서 더 귀를 쫑긋 세워야만 하고 보면 볼수록 이제까지 안 보이던 것까지 보이게 되니 더 세심하게 주의 깊게 봐야만 되고 시간을 내주다 보면 돈까지 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휘둘리기 싫으면 못 들은 척, 못 본 척, 바쁜 척 하십시오. 그런데 순진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제 많은 세상, 짜증나는 인간들에게 휘둘리는 그것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휘둘리는 고통스럽고 위험한 길을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간 나사렛에서 부모와 함께 조용하게 사셨던 예수님, 고향집을 떠나 세상이란 무대에 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단 강물에 당신을 담갔다가 다시 올라오심으로 스스로 더러움을 묻히면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굶주림과 싸우며 우리가 당하는 똑같은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에서 마을로 돌아온 예수님은 세상의 모습과 사람들의 소리를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할 수도 있었는데 아예 그런 생각은 다 지워버린 듯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신음소리도 들으려 애쓰셨습니다. 볼수록 들을수록 고통스러웠고 위험 또한 더해갔지만 그냥 지나쳐도 괜찮을 일을 못 본 척 하지 않으셨고 지극히 낮고 천한 자에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 거절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럴수록 주님에게 다가오는 위험 더해가고 커져갔지만 그럴수록 할 일 또한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힘들다,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오는 사람 한 번도 외면치 않으셨고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내게 찾아오라 하셨을 뿐 아니라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죄인들과 섞이고 그들을 받아들이셨건만 사람들은
기적 같은 은총을 받을 그때뿐 예수 그리스도 전체를, 그분을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은.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까지, 그 죽음마저 끌어안고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진흙바닥 정도가 아니라 지옥에까지 내려가십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원문은 지옥까지 내려가사, 우리 독일 교우들은 그것을 고백하죠. hinabgestiegen in das Reich des Todes. 지옥에까지,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가, 지옥 바닥까지 내려가셨다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마치 물속에 당신 몸을 담그셨다가 올라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물속에서 그대로 수장되어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강바닥, 죽음의 바닥에 가라앉아 올라오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주님은 지옥의 바닥에까지 내려가셨다가 다시 올라오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섞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비로소 다시 얻을 수 있었고 구원의 길이 이제야 열리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조건과 한계를 받아들이고 섞임으로써 인간을 살리시려는, 하나님 독자적으로 행동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협조가 없으면 구원 계획이 포기되는 양, 인간과 섞이고 인간을 받아들임으로 인간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처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면서부터 시작됐고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음으로 세상 모두에게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방식 다 지극히 낮고 겸손한 방식이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차원이 다른 영성의 눈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봅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고 기다립니다. 오늘 이사야서 42장 본문 2절 말씀,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예수님의 방법이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인간의 모든 한계적 조건들을, 더럽고 추악한 그 모든 여건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것과 섞이셨기 때문에, 그런 예수 때문에 세상에는 말도 많았고 문제도 많았고 탈도 많았지만 이 방식이야말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한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이사야 42장 4절 말씀,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치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니,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우리 또한 그런 흉내라도 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친구와 동료들, 그리고 우리에게 짐짓 기대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섞이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일에 동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또 우리 바깥에 있는 악령들과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의와 폭력에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이 있는 그 어떤 먼 나라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정의의 통치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의 왕국을 기다리게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요한에게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께 가야 하는데 주님이 먼저 내게 오셨습니다. 요한이 주님에게 세례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나의 죄와 죽음에 당신 몸을 던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 교우분들 모두가 받은 세례, 그 세례는 물 세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받은 세례입니다.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세례입니다. 밀알 하나가 묻히고 썩음으로 다시 일어서고 살아나는,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의의를 이루는 일, 우리에게 세례는 이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의를 찾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세상의 유혹 앞에서 올바르게 당당하게 맞서십시오. 예수처럼 말입니다. 인간의 내면과 외면을 황폐하게 만드는 악의 세력들과 담대하게 맞붙어 싸우십시오. 예수처럼 말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2015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특별히 우리 베를린 기독교 한인 공동체가 의에 줄이고 진리에 목마를 수 있도록 그런 은총 중의 은총을 가득히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흙 바닥에까지 내려가셨네요. 말 구유도 모자라서 그렇게 오물 범벅이 돼서 우리 앞에 나타나시면 우리 어쩌라고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조금은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해 주셨는데, 새것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 새것 주시니라고 만신창이가 되셨습니다. 우리 살리시려고 그러셨는데 우리도 이제 나만 살겠다고 아둥바둥 가지 아니하고 남도 살리는, 예수님 흉내 조금이라도 내는 새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